지난주에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 닮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닮아야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면 외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닮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이유는 하나님 닮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닮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한다 하면 특별한 경우는 말씀과 기도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시간까지, 그러니까 예배하는 시간이나 찬양하는 시간이나 기도하는 시간이나 말씀 듣는 시간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논에서, 밭에서, 또 바다에서, 또 고기를 키우는 일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장 28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뭐냐? 인간에게 주어진 문화적인 사명이에요. 일상적인 삶이에요. 일상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복 주심, 생육하고 번성함, 땅의 충만, 정복하고 다스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음, 이런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참으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진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28절,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그 복의 내용이 뭔가요? 생육하고 번성함, 땅의 충만함,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림, 아주 일상적인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구원적인 일만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일상적인 일들까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복을 누려야 돼요.
복을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면 비참하지 않아요? 복을 누려야 돼요. 누림의 구체적인 현상은 뭔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누림의 구체적인 현상은 나눔으로, 섬김으로 열매 맺고 완성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눔과 섬김으로 구체적으로 남을 섬기는 데까지 나가야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열매 맺는 것이고 완성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번성한다, 충만하다, 정복한다. 개인적으로는 이 말이 굉장히 좋게 들릴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것,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번성, 충만, 정복 이 말에 대해서 왠지 긍정적이보다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려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주신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이 복 받기를 갈망하고 힘써야 될 거예요. 문제는 이 복을 얻어서 사람 위에 구임하려 함이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을 욕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복은 공동체적인 의미에서 살펴보고 생각해야 진정한 복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 말씀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을 향한 축복의 언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 알아서 우리가 누리는 대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 전에 하와를 향해 당신은 나야. 나와 한 몸이야. 극 1인칭을 쓰고 있어요. 내가 1인칭이요. 내가 1인칭. 그런데 안을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시적인 감흥에 져서 고백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이래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라면 최상의 완벽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내를 자신으로 여겨요. 하나 정도가 아니라 한 몸이라고 말해요. 물론 하나란 말이지만 하나라고 하면 좀 추상적이고 이론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한 몸 하면 실제적이고 경험적이고 입체적이고
그러니 한 몸이라 함이 더 뜨거워져요. 이렇게 고백했던 아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질문해요. 아담, 너 왜 선악과 따먹었니? 아담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하신 그가 나에게 선악과를 줌으로 먹었나이다. 범죄하기 전에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할 때 이 고백 속에는 아담의 심정을 읽을 수 있는데 하나님 너무나 행복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선물을 하셨네요.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해요. 이 은혜를, 이 복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으리요? 이런 마음이 아담의 고백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렇게 고백했던 아담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가 나를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그 여자를, 아내 하와를 그 여자라고, 저 여자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범죄 전에는 나와 하나에 대해 극1인칭, 단순하게 나다라고 하는 말보다 시적인 감흥에 젖어서 고백한 것 보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나만 감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감동할 만한 이런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는 2인칭도 아니고 3인칭, 저 여자, 저 못된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극 1인칭이 변하여 극 3인칭으로 변했다고 말해야 될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고 깨져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이기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림이 결국은 이기적이 되어서 나만 잘되고 내가 잘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저주를 받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왠지 이 말이 우리가 듣기에 축복이라는 생각이 아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할 때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이 말은 재능을 잘 살려라, 실력을 갖추어라, 능력 있게 살거라
이런 말씀과 통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낮추라, 낮아짐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낮아져야 돼, 낮춰야 돼, 이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한 나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도를 놓쳐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 내려놓아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무엇을 말씀한가요? 자세에 대한 말씀이지 실력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력을 낮추라 이 말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실력은 키우고 자세와 태도를 낮추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심이지, 재능을 개발하지 말고 실력을 낮추고 바보처럼 살고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에요. 낮춘다라고 하는 말씀은 실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실력이 없는 사람에게 낮추라, 이건 말이 안 돼요. 실력은 키우되 자세는 항상 겸손과 낮추는 자세를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이지 실력 자체를 낮추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실력을 낮추는 것은 게으름이에요. 무능이에요.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잘 살려서 실력은 높여야 돼요. 그러나 실력 높임이 다른 사람 위에서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세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신 것은 그 목적이 분명해요. 복받은 그 자체로서 만족하도록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도록 복을 주신 거예요. 나눔의 도구로 사용하도록 복을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 하나님이 의도한 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일을 행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손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너 열심히 공부해. 공부해서 남 주냐? 너 좋으라고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런 말은 틀린 말이에요. 열심히 공부해. 남 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줘야 맞아요. 너 열심히 돈 벌어.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남 좋으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 좋으라고 열심히 돈 벌라고 그런 거야. 이건 틀린 말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라. 왜? 남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줘야 맞아요. 너 세상에서 출세해라. 다 너 좋은 거야. 남 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너를 위해서 출세하라고 그런 거지. 이건 말고 너 무엇인가 이루어 출세해 못하기 위해서 남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 돈을 많이 번다. 세상에서 출세한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서 사람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다. 이웃을 위해서 그렇다. 섬기기 위해서 그렇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지 못하고 혼자만 누리려고 하면 부요함이 복이 되지 못하고 짐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인간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씀해요. 나그네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필요한 것이 없어도 힘들지만, 필요한 것이 없어도 힘들지만, 너무나도 많으면, 그게 짐이 너무 많으면 짐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행을 할 때, 제가 몸이 코로나 있기 전에는 1년에 한 2번씩은 예국을 갔던 것 같아요. 선교지를 간다거나 베트남 신학교를 간다거나 단기 선교를 간다거나 이렇게 가면 짐이 어떤가요, 짐이? 저는 처음에 갈 때는 큰 가방, 20kg짜리 가방인가요? 그거에 막 옷도 많이 담고 막 이것저것 많이 가지고 와요. 그 지금은 간단하게 가요, 간단하게. 짐칸으로 비행기를 타면 내 가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고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여행을 처음 가본 사람은 짐이 많아요. 근데 짐이 많이 가지고 와서 별로 짐을 많이 가다 보니까 짐만 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간단하게 아주 비행기 안으로 싹 기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전에는 막 일주일 전, 2주 전부터 했지만 제가 내일 베트남 신학교 가거든요. 지금도 준비 덜 했어요. 준비 안 해요, 안 해. 가볍게 가는 거예요, 가볍게. 그러면 짐이 안 되고 편하고 좋아요. 근데 짐이 많으면 결국 짐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부유함 좋아요. 많은 것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짐이 되는 경우가 참 많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귀한 것 있어요, 없어요? 귀한 것 있잖아요, 뭔가. 귀한 것이 없을 만큼 가난해도 불편하지만 귀한 것이 너무 많아서 귀한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귀한 것이 없으면 뭔지 아쉬워요. 귀한 거 있어야 돼요. 뭔가 각자 다 달라요. 나 뭐가 귀한 것이 있어. 이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귀한 것이 너무 많아.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막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막 귀한 것이 엄청나요. 그래서 귀한 것이 없어. 귀한 것이 없다는 말은 가난이라 가난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가난을 극성 가난이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이거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귀한 것이 있으려면 흩어 내보내줘 버리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귀한 것이 생기게 돼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 과일이 너무너무 다양하게 많다. 이런 과일도 저런 과일도 이런 과일 저런 과일 막 썩혀서 막 버릴 만큼 많다. 이건 짐이 된 것이고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근데 다 나눠줘 버려요. 다 나눠줘. 다 나눠줘. 다 나눠주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사과 하나 먹고 싶은데 여보 사과 하나 주지. 사과가 없어요. 다 나눠줘 버렸으니까 사과가 없어. 사과가 없으면 사과가 귀해요, 안 귀해요? 시장에 가서 사와야 돼요. 그러면 귀한 거예요. 우리는 귀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귀한 것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눠줘 버렸어요. 그러면 귀해지고 그러면 귀한 것이 있음이 부유해지는 비결이라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정화 집사님이 주일학교 설교하면서 잠언 3장 27절을 가지고 요절로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3장 27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베풀기를 아끼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지어서 계속해서 모아두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기 위해서. 이것이 주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여 아름다운 현상 중에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줌으로 가난한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혼잡되지요. 언어만 혼잡된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갈라져요. 하나 되지 못해요.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하나 돼요. 언어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 돼요. 그리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부자는 극소수였어요. 그러나 있는 자들이 자기의 것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둠으로 사도들이 각각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어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상 아닌가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복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복까지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복을 누려야 돼요. 누림의 절정은 어디에 있느냐?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사치스럽게 낭비스럽게 사는 것이 누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 저가 행복해 할 때 내 능력이 드러난 것이고 또한 저가 행복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어서 복을 완성시키는 아름다운 일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